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화 있을진저 1. 공의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을 버린 자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시리즈로 된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주보에 실었던 그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단어를 바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면 각 마태교회와 각 누가교회의 강조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바리새인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시작하는 말로서 바리새인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의 단순한 종교인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교사, 가르치는 자, 선생,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이고 세 번째는 정치인이며 네 번째 권력 및 경제의 중심인 상류층, 다섯 번째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자, 리더나 어르신들, 여섯 번째는 주목받는 자, 인기 있는 자, 명성 있는 자, 일곱 번째는 민생과 밀접히 관련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핵심 권력이고 모든 것을 중심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하면 단순히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가 무너진 것, 국회의사당이 무너진 것,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이 심지어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무너진,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이 모든 것도 사실 무너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한 이 화선언은 단순히 목회자나 종교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자, 비크리스찬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자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도 너희 바리새인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을 뺐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11조는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자라고 그 이름을 풀어서 확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머릿속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화했을진저 라고 하면서 11조 이야기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그 뒤에 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기억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운향, 박하 이런 것들은 아주 최고급의 작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11조, 예를 들어서 곡식을 거둬들인 11조, 그리고 또 과실을 얻게 되는 그 11조뿐만 아니라 이처럼 11조, 모든 채소의 11조 외에 박하와 운향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 11조가 철두철미하게 모세오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11조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11조, 특히 교회에서 상당히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든 11조를 다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대로 보면 사실은 11조를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큰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또 큰 기업체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이 정도면 특히 장로님으로 갈수록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고 아주 종교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운양과 박하의 11조를 언급한 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돈으로, 법인인데 회사의 돈으로 산 좋은 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벤츠라든지 요즘에 말 많은 페라리 뭐 한 대에 뭐 몇 억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11조 드리는 거 본 적 계십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에 요즘에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거래처로부터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11조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요즘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그야말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11조는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실 11조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11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11조만 따지더라도 우리가 자유로운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듯합니다. 이 말씀은 화선언 war to you라고 하는 구문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6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7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이야기할 때는 시간의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보다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뿐만 아니라 역사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록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6개 시리즈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 뜻을 바라봐야겠지요. 11조 또는 율법, 말씀으로 대표되는 각종 종교적 의무는 다한다고 하지만 위선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 알맹이라고 하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누가복음 11장 42절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또는 마태복음 23장, 병의 구문이죠. 23장 23절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긍휼과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공의, 정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소위 예수님의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 책망입니다. 사실 워투유의 기원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선지서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외칠 때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오라클을 선언할 때 화이슬진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 화이슬진저 시리즈는 주님이 선지자로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여기서는 근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차적으로 우리는 11조라는 것과 또 율법에서 더 중요하다고 정한 것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았나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야기한 건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긍휼과 믿음으로 대치됩니다. 11조와 율법과 대등하게 같은 뜻, 다른 표현의 두 축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주님께 찾아온 자가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너는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되었냐라고 다시 되묻자 대답했던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성경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두 축으로 균형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화선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배치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대한 병행구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차이점은 여기서 주님이 직접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3절 잔치를 베풀 거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예화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실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니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것도 선지자의 상투적인 문구죠. 화이슬진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가면 소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 같은데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 보면 소금은 전반적으로 특히 마태복음에 가면 이 빛과 소금 아까 나와 있던 소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빛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선행, 선한 행위, 구제라는 것으로 풀이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구제만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오늘의 말씀 화이슬진저라고 했을 때 이 11조와 또 그거와 짝을 이뤄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11조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선행과 구제와 관련된 것이냐라고만 봐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분명하게 선행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면서 이 빛은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 비치는 빛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선 빛이 분명하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저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것은 마태복음하고 같이 많이 대비되는 겁니다. 빛은 7촛대, 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교회는 모든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이 요한 공동체들은 약간 그것을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르게 점점점 발전됐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빛은 요한복음, 요한공동체, 요한복음, 요한교회, 요한 1, 2, 3서 교회, 요한계시록에 갈수록
이 빛은 진리나 생명의 말씀을 지칭할 때가 매우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에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니. 이것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이루느냐?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사람들의 죄악됨을 드러내셨고 죄악을 회개시키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고발하고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입니다. 마태 교회가 지향했던 점하고 이 요한 교회가 지향했던 지향점들이 최종적으로는 예수께 오게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이 유대인들의 책이라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교적이죠, 약간은요. 요한복음 3장 20절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그러나 이를 구어체, 현재 우리들이 쓰는 보통말로 바꿔보면 무척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렇게 순진하거나 서운하거나 소위 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왜 굳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 요즘 말로 바꿔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하고 죄를 더 사랑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구원시키시려는 그런 주님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 예수님, 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진리도 모를 뿐더러 진짜 제맞고 악해서 그래. 제자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주님을 안 믿고 주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그러죠. 왜 주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들은 왜 개신교들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진짜 이거야 라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반대하고 더 심하게 그러나요?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제자인 우리들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네요? 이렇게 좋은 것을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정말 가짜 신앙인들이야. 나 예수를 진짜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투성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니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믿으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참된 신앙을 핍박하려는 거란다. 사실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나 그렇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정말 죄인들이고 위선덩어리들이지.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면 나 예수께, 진리에게, 생명에게, 빛에게 올 수밖에 없단다. 세상을 그렇게 미워할 필요도 전혀 없어. 있는 그대로,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바라봐야 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마디로 악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 그러나 악하니까 더욱 사랑이 필요한 거고 구원이 필요한 거란다. 어때요? 요즘 말로 바꿔보니까,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마치 오늘날 교회가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현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서 다 빛을 이야기하는데요. 빛이 여기서 보면 선행인가요? 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빛은 마태복음의 빛, 마태복음에서는 빛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보다 근본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빛입니다. 마태복음은 착한 일을 해서 그들이 교회로 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약간 좀 시니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선행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착한 행위, 선한 행위가 없나요? 우리가 많이 요한복음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선한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하지만 빛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선행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100% 환영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상의 미움도 받을 수 있음이 그 단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예배당 없앤 목사님들 하면서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많이 본 뉴스 1위를 장식했죠.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칭찬의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건물의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입니다. 개척교회고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3천에 매달 월세 70만 원, 관리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내는 목사님인데, 특이하게 이 교회는 네 분의 목사님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리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교회이긴 하죠. 그런데 그 교회를 없애고 요즘에 얼마나 코로나를 어렵습니까? 그러자 이 보증금을 빼서 신도들에게 6개월간 기본소득을 나눠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지 짐작은 충분히 갑니다. 그동안 소위 최절정의 부흥세대라고 했던 지금의 초대형 교회들, 30-4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놀랄만한 부흥을 이끌었던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중형 소형할 것 없이 요즘 얼마나 교회들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가득 찼었습니까? 물질을 넘어서 위선으로 사실 감추어 왔었던 것들에 대한 반성적 차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로마 박해 시대를 종교라는 기독교 공인 이후에 제도화가 됐는데, 제도화를 넘어서 세속화에 따른 죄에 물든 교회상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결과들입니다. 마치
교회가 로마 시대의 황제 같은 것들을 누려왔었죠. 특히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시각의 단초는 교회의 복음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화까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폭발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본질로의 회개가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세상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이라고 여기고, 복음의 부차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재정립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앞서 교회가 마치 사회의 암덩어리인 양 썩어 곪을 대로 곪은 것을 이제는 도려내고 대수술을 해야만 사람들로부터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인 생명력 없는 박제 같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미 낙인 찍혀버린 오래된 그런 문제의 본질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창피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화했을지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세의 11조는 버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따라가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새벽 예배 지키고 주일 빠지지 않고 11조 다 하면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뭐하고 내가 뭐 해고가 중요한 거지,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돌아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통독하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1년에 나 통독 한 번 했어,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책망하신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반성은 별로 안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을 노트에다가 내가 잘못한 건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를 적어보면 통독한 것보다 아마 더 굵은 노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필사한 노트는 자랑스럽게 가보를 남기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쓰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본질적인 돌아섬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포기하기 쉽지 않은 물질의 대표격이 11조 아닙니까? 주일날 헌금은 하지만, 그래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 헌금을 하지만 11조 꾸준히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1조를 최소한 집사 이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11조 하냐 안 하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1조는 잘하는 바리새인에게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렸다고 책망받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처럼 주님 주신 성장을 마치 자신이 무슨 작은 기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을 이룬 총수인 것처럼 착각해서 주님 주신 성장의 교회를 마치 자신이 소유하며 건물에 대한 헌금의 상당한 걸 지출하고도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들. 요즘 말이 많죠. 세습 막았더니만, 법적으로 교단에서 막았더니만 2쿠션, 3쿠션 해서 서로 바꿔치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잖아요.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돌보기보단 자신의 배와 자신의 혈족에 여러 가지 진짜 배인과 탈세를 입는 악덕 업주처럼 편법으로 담임 목사 가족의 부를 채우기에 바쁜,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11조는 1억이 넘는다, 그러니 성도들도 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11조 강조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1조는 그렇다 치지만
성경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1,000번째 헌금을 강요해서 봉투 드리려고 해가지고 이름 써서 헌금하면 이번에 내라고 하고, 1,000번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1,000번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교회를 하고 헌금 봉투를 정하려고 개척교회 다니까 온갖 종류의 헌금 봉투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봉투 안에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헌금 봉투를 고르는데, 제가 첫 번째로 봤었던 기준이 뭐냐면, 여러 가지 체크하는 안에 1,000번째가 없는 봉투를 사실 제가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다목적 헌금 봉투라는 곳에 다 1,000번째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빚을 갚지도 못하는데 점점 교회 부채는 증가하는데 목회자 자신과 가족들의 깜깜이성, 급여성 복지는 막 증가하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에 나오는 이 목사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말씀을 나눴는지 모릅니다. 구원에 따른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구원에 따른 책임은 더 무겁게 물으십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 대한 통절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떠한 평가가 절대 다수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외롭지만 지키면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정이 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새판 짜듯이 다 때려 부셔야만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성서, 이성, 전통, 경험이라는 감리교의 위대한 유산이죠. 이런 네 가지 축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과 결정이 미칠 다음 세대의 역량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서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맹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따져봐야 되면서, 교회 전통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경험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바뀔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요, 그것이 성도님들과 또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어떠한 영향이 줄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파급 효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이런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없앴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정말 건물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물력의 표상으로 없어져야 할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건물인 교회 없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의지대로 올바른 신앙을 언제든지 가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도 충분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써있는 교회는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써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신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많은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고, 그 의미만, 뜻만, 정신만 살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함석한
선생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부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활을 뭘로 설명했냐면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뜻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2000년이나 지난 시대에도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렇듯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것들, 한 번 양보하고 포기했을 때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무너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경계의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해서 단순히 없어지고 사라질 물건 취급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정말 저는 목사님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연 성전이라는 것을 없앨 수 있는 문제인가? 성전이 그렇게 없애도 되는 문제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어떻게든 성전부터, 교회부터, 좋은 것부터, 귀한 것부터 들여왔던 성도들의 신앙은 그럼 별거 아니었나요? 저도 목회자 되기 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평신도를 했습니다. 제가 좋은 거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목사님 섬겨왔고요. 또 교회 헌금했고요. 늘 그래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은행 빚을 졌을 때도 좋은 거 생기면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성경부터 했습니다. 전 지금 목사를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의 경제적 극복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었나요? 하나님은 돈과 세상과 질병 등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시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생각해서 세상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부터 없애서 경제적 도움을 주고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소망만 이 땅에서 주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성전을 없애는 담임 목사에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존재조차 했던 겁니까? 과연 성전이 그렇게 내 것처럼 세웠다, 또 없앴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해될 측면이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전 보증금이 성도의 생활비로 충당해서 성도가 살아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어디서부터 계산된 논리입니까? 목사가 돈으로 세상을 돕는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NGO 단체랑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전을 없애지 않더라도 성도들의 삶에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선택지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사람들에게 현재 인정받는 것이 보다 중요한가요? 요한 공동체처럼, 요한복음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지켜나갈 수는 없나요? 지금 당장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궁극적이고 또 영원한 가치를 위해 지금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교회가 없어지면 지금 한두 번은 신앙을 지킬 수 있지만 여러분이 5년 후, 10년 후에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최소 정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자신의 집과 안락을 내어놓으면서 성전을 목숨처럼 지키면서도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난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위기가 찾아온다고 예배부터, 성전부터, 신앙부터 없애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정말 참된 제자입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방법을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 길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랑의 장복이 나선 교회들 해서 꽤 큰 대형 교회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이 재래 성도들이 한꺼번에 재래시장 가서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1,5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재래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이곳에 개척해서 교회 주변에 가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 잘 다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여전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딱 보기에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 안 다니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서 이렇게 전도들을 했습니다. 식당, 떡집, 꽃가게, 미장원, 이발소, 빵집, 다 야채가게 이런 데 쭉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먼저 사고 계산하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큰 교회 다녔어요. 다녔어요 하면 지금 현재 교회 안 다니고 다닐 교회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래 큰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또 다른 분은요,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여기서 알만한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이름을 대면서 저희는 큰 교회 다닐 거예요. 그 교회 다닐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가게를 열지만 앞으로 다닌다면 그 교회 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저는 안 다녀요. 근데 저희 가족은 제일 큰 교회 이름 대면서 거기 다녀요. 그러니까 2번 다시 전도하러 오지 말라는 얘기죠. 물건만 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 평신도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도 상인들의 심리를 이해하긴 합니다. 큰 교회에 등록했을 때 많은 고객 유치라는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죠. 큰 교회, 우리 과거에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전 성도 초청 주일 지키면 교회 지도자들은 동네 좀 사이즈 큰 교구마다 식사를 하니까 거기 미리 한 달 전부터 예약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뿐만인가요? 보통 수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같은데 오피스가 많은 지역이 아닌 데는 그런 데는 장사 잘 안 되죠.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예배 시간 전후 사무실 밀접 지역이 아닌, 그리고 사무실 밀접 지역이 아닌 데서는 비교적 손님이 없는데, 그런데 비교해봐도 대형교회에 소속을 하면 성도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게 가자라고 하면서 거기 가지 않아요? 그것들로 해서 채워져서 돈을 벌 때는 좋았죠. 그런데 또 한 뉴스가 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 받습니다라고 이 안내문을 붙였다고 하죠. 식당에 붙인 안내문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마음 아팠던 건 최근에 정치화돼서 많은 비판인, 저도 사실 그 교회를 비판합니다. 왜 정치화합니까? 복음에 충실해야죠. 그런데 최근에 광화문 집회와 연관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니까 동네 주변 상점들이 손해배상 소송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대형교회 혜택과 이득을 얻을 때는 언제고 조금만 불이익이 닥치면 언제든지 교회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 동네 상가의 3분의 2가 이미 참여를 했다고 하죠. 저는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삼각지도,
지금까지도 겪어본 적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피할 길뿐만 아니라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그 뒷부분을 그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율법을 삶에 적용하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대원칙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주님이 행하셨던 중요한 유산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성이 안 찬다고 내 눈에 옳게 보이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말하는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죄의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즘 종교사회학자들이 이것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MDB 같은 경우는 전공 외에 모든 과목을 두루두루 다 필수로 듣습니다. 종교 사회학과 사회학 과목에서 처음에 이걸 듣을 때 너무 생소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21세기 새로운 신흥 종교는 팬심이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죠? 저는 그때만 해도 팬심이 무슨 종교하고 대체가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팬심이라는 씨앗의 근거를 둔 소위 요즘의 스포츠 광이라든지 전 세계를 통일시키면서 철옹성 같은 아미가 뭔지 알죠? 군대가 아니라 팬심 단체 아미, 정치의 대깨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뿌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대체하는 어떤 종교보다도 더 충성심이 강해서 외부의 비판과 공격에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응을 하면서 내부 비판의 자성력과 분별력을 상실하는 비이성적 거대 이해 집단이 실현한다고 보는 겁니다. 설마요. 그런데 요즘 아주 시끄럽죠. 추아들 문제. 왜 이게 더 시끄럽나요? 단순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끄러운가요?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죠. 왜 연달아서 법무부 장관이 다 이러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법이 뭡니까? 정의, 공정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세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요즘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당대표의 민원실 전화는 청탁이 아니라 미담이랍니다. 미담. 심지어 항상 이쪽 편만을 드는 방송인이 있죠. 카투사는 군대가 아니라 직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니 집사님이 계시죠. 근데 요즘 그 아들이 많이 아픈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하도 아프니까 군에서 군의관이 외부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랬지만 척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군대 외박부터 휴가까지 다 없어져가지고 정규 휴가도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카톡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정말 잠시라도 나와서 좀 치료라도 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미담으로 들어야 될까요? 정치 영단이라고 정책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20대와 자영업자들이 신문에 나오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정과 경제를 묻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공정을 실현할 의지가 이 정부에 있느냐, 경제를 살릴 능력이 이 정부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당직 사변은 울분을 토했다고 하죠.
법무장관이 이러면 세상에 누가 감옥 가냐. 어떤 어머니가 청와대에 올렸다고 하죠. 게시판에. 자기 아들은 휴가에서 끝나서 복귀하는데 부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사고가 나서 한 시간 늦게 들어갔더만 탈영병으로 돼서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항해성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전화했으니 우리 아들 휴가 보내라고 국방부에 민원을 폭주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나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죠. 전화만으로도 휴가 연장 가능하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가만히 있지.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 담임 목사님인데 휴가 좀 보내라고 전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왜요? 괜히 했다가 찍혀서 더 고초당할까봐 떨려서 전화도 못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의 방향성이 말씀을 뿌리내려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만들어낼 어떤 시도에서도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으로 정화되고 성장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보고 마음에 안 들다고 다 때려보시고 새롭게 짓겠다? 저는 그것도 반대고요. 또 자성 없는, 정말 교회가 아니라 팬심에서 출발한 비이성적인,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가 전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신앙 정거가 되는 것도 반대입니다. 교회 없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신앙 없는 교회, 이 둘은 모두 다 마치 울타리 또는 뼈대 없는 구조물처럼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오면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사람도 살 수 없고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마저도 지킬 수 없이 사라져버리는 역사 속의 한 장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짧은 말씀 42절 한 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전을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편견대로 내 눈에 좋을 대로 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자신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일독한다고 자랑을 하는데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을 치면서 돌아서는 것에서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시각에서 마음대로 삿대질했던 것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행하고 실천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